계속되는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림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전 그림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저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 여호와의 집. 자, 가장 왼쪽 게 무엇입니까? 중앙 것은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은 여러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솔로몬 성전. 그런데 이게 솔로몬 궁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성전. 요거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성전. 성전이 예전 성소보다 몇 배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4배.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궁궐을 짓는데 몇 배 크게 짓느냐? 4.2배.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천막, 여호와의 성소보다 솔로몬의 궁전은 무려 17배 크게 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 성전인데 저 헤롯 성전의 크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 그거예요. 그거는 훨씬 더 크게 지어지게 됩니다. 네, 그림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처럼 거대한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도와 율례를 잘 행하고 있다, 행하지 않고 있다, 그것에 대한 질문거리가 우리에게 남아 있었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계속되는 건축입니다. 37절,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이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7장 오늘 읽지 않은 13절부터 성전 건축이 조금 더 추가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자, 38절에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7장 1절을 이어갑니다. 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여기 보니까 전부를 준공했대요. 나중에 51절에 가서 보시면 7장 51절에 보시면 거기도 전부를 마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학자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자, 저를 잠깐 봐주세요. 역대기를 읽어보면 총 성전 건축과 이 왕궁 건축, 하나님의 집과 자기 집,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의 집과 자기 집을 20년 동안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 7년 먼저 짓고 나중에 13년을 따로 지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집 짓다가 중간에 정지, 그리고 자기 집 13년 짓고 마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집을 이어갔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여기 2달 저기 석 달 바닥 공사하느라고 여기 3달 저기 4달 이걸 나중에 다 더해가지고 이게 나왔는지 사실 모호하고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다시 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이 타임라인, 이 성전 건축 스케줄을 쫙 합리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나열하기는 우리에게 정보가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38절과 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 왕궁은 몇 년 동안 건축하였더라? 13년 동안 건축하였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기에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이 왕조를 높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조를 높이며 찬양하는 글이 많아서 다윗의 허물을 살짝 덮은 면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역대기에는 뭐가 없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없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은 솔로몬 궁전 건축 사건이, 그러면 이 자세한 이 이야기들이 역대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겠구나. 이 자체가 죄되거나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열왕기를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첫 번째로 최선이면 충분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선이면 충분한가?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청년 때 이런 것도 했지. 내가 주일학교도 했지. 내가 학생회장도 했지. 내가 예배도 이만큼, 이것도 저만큼. 내가 교회 헌금을 이만큼, 건축 헌금은 이만큼. 내가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우리는 주로 내가 이만큼 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만큼 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만큼 제가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자랑하는 게 뭐죠? 네, 저 주일 예배 안 빠져요. 어느 날 교통사고 딱 당하고 났는데요. 아차차, 교만했구나. 입원해 있으니까 주일 예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즘 같으면 나올 수 없는데 옛날에는 외출증이라는 거 줬어요. 그래서 외출증 끊고 사복 갈아입고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제가 깨달은 건 뭐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모든 자랑과 내 모든 영광도 이게 무의미하는데 일순간이구나. 성경 말씀을 하나 더 봐야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 좀 긴 구절이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 그냥 띄워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산법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이 무엇이죠? 많이 넣은 것입니까? 남아있는 양입니까? 많이 넣은 게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보면요, 부자들은 많이 넣더라 돼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내가 교회에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와, 나 교회 봉사 몇 시간 해가 아니고, 내가 몇 시간을 해가 아니고, 내가 가진 시간보다 더 많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렸는가. 집에서는 드라마 10시간 보는데 교회 9시간 새벽 예배 오는 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 시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길에 짬을 내서 단 10초만이라도 저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많이 예배했답니다. 예배했다. 제가 지난 교회에 그 호텔 주방장이 계셨어요. 퇴근을 하면 12시가 넘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는 10시에 문을 닫고 4시 반에 문을 열었거든요. 삽살 집사님께서. 그런데 10시를 넘으면 어떻게 된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2시에 퇴근을 하면서 와서 그 현관문을 잡고 울다가 기도하다 간대요. 새벽에 나갔습니다. 함에도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누가 가장 많이 예배했습니까? 온종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목사보다 어쩌면 집에 가는 그 길, 이제 피곤해 지쳐서 온 몸이 땀에 쩔어서 어서 집에 가야지 하는 그 길에 그 예배당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한 그분의 그 10초, 20초 혹은 10분, 20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솔로몬이 7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7년 반 건축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살던 빌라가 재건축을 해서 이제 아파트가 됐는데요. 그거 1년 반? 어이구, 세상에, 거기다 제가 풀 한 폭이 놓지도 않았어요. 다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근데도요,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은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의자가 1000개가 들어와도
사실 아무도 안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 옥토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누구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새로운 뭐 에어컨이 들어오고 뭐 냉장고가 들어온다고 누가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전 교회 전도사님 둘이 결혼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신혼 살림 들어오는데 저 잠깐 집에 가서 봐도 돼요? 바로 그 집 옆에 엄마 살기 때문에 문 열어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가는 거죠. 왜냐고요? 내 거니까, 궁금하니까. 교회에 그 큰 짐이 들어오고 그 큰 공사를 해도 위에 사무실에서 밑에 층으로도 안 내려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내 거는 달라요. 그런데 그 내 걸 포기하고 교회에 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옥토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제가 전에 설교 한번 했으니까 또 합니다. 눈 오는 날 눈 쓸러 집에서 오시는 분, 비 오는 날 옥상에 물새나 오시는 분, 교역자들이 다 있어도, 직원이 다 있어도, 집이 멀어도 내 거는 궁금한 거예요. 제가 있던 데가 다산동이었는데 마석은요, 차로 고속도로 타도 40분이에요. 거기를 그 신혼부부 전도사님이 간다 안 간다? 간다. 내 거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 거? 하나님 거.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마치 내 것처럼 아끼는 사람은 누구? 교회에 오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최선이면 충분한가? 내가 이만큼 했고 7년 반이나 건축했고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고 하나님께 이만큼 바쳤으면 충분한 것인가?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계속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란 단어 옆에 합당한 기록해 놓으셨죠? 합당한 예배니라. 무엇이 합당한 예배입니까? 팔 하나 드리는 거예요? 상반신 드리는 거예요? 내 얼굴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너희 몸을,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예배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합당한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이미 우리가 드린 것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가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된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말씀 의지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대요.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그러므로 이제 다시 본문 봅니다.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4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우리는 왜 이 본문을 보고 느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본문을 본 후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오늘 설교합니다. 아, 그렇지. 딱 티가 나잖아요. 열왕기 기자가 티 나게 썼어요. 솔로몬은 7년 건축했는데 성전은, 자기 궁은 13년 건축했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절 봅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그가 왕궁을 지었으니 이렇게 안 써요. 그가 뭐라고 했어요? 레바논 나무로. 아, 역군을 보내서 3만 명이나 되는 역군을 불러 모아다가 10,000명씩 3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나무 캐오더니 그걸로 뭐 지었다? 성전 지었다? 왕궁 지었다? 왕궁 지었다. 왕궁 보세요. 3절.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가 백향목. 들보를 엄청나게 많이 써서요. 그래서 솔로몬 왕궁 이름을 레바논 나무 왕궁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레바논 나무 왕궁. 나중에 보면 레바논 나무 왕궁이라고 불러요. 그 레바논 나무 캐다가 뭐 하나 했더니 자기 왕궁에다가 다 박아놓은 거예요. 다 박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안 했습니까? 하나님 일 열심히 안 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그러나 결국 뭐 챙기고 있다? 내 거 챙기고 있다. 4절. 창틀이 3줄이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고 얼마나 규모가 큰지 나중에 보면 성전의 4.2배, 성전의 4.2배, 600평이 넘어가는 큰 저택을 짓게 되지요. 몇 칸으로요? 무려 5섹션으로 나눠서 2절에 보니까 레바논 나무 왕궁, 6절에 보니까 기둥을 세운 주랑, 현관, 7절에 보니까 재판을 하는 현관, 주랑, 8절 자신이 거쳐야 할 별궁, 그리고 결국은 무엇까지 짓습니까?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도 집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최선만으로 가능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7년, 자신을 위해서는 13년. 오늘 열왕기 기자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13절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펴시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옵니다. 히람을 두로에서 왜 데려왔을까? 그가 과연 필요했을까? 그는 놋을 다루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13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21절 때문에 그래요. 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와서 이것저것을 다 만드는데 20절, 21절, 22절에 주어가 누구인지를 사실은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여기까지요. 자,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긴이라고 붙이고 보아스라고 붙였는데 이것이 솔로몬이 붙인 이름인지 히람이 붙인 이름인지 누가 붙인 이름인지 모호하게 써놨어요. 확실한 건 솔로몬이라고 지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 자, 저를 잠깐 봐주세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 앞에 기둥이 2개가 있는데 그 기둥은 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기둥만 서 있어요. 그런데 이거 참고지만 그래도 상식이니까 외워주시면, 야긴이 오른쪽입니까? 보아스가 오른쪽입니까? 야긴 오른쪽, 보아스 왼쪽. 제가 이렇게 5자 맞추라고 말씀드렸죠. 야긴이 오른쪽, 보아스가 왼쪽. 그런데 이름이 참 좋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뜻이 뭐죠? 권능, 능력. 야긴의 뜻 이름은 세우다. 권능으로 세우다. 권능으로 세우시다. 사실 이거는 해석될 수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능과 세우다, 세우심, 이 두 단어로 우리는 번뜩 뭘 알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임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이 기둥 이름이 히람이 지었는지 솔로몬이 지었는지 그 누구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러나 두 번째, 고백이면 충분한가? 고백이면 충분한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셨습니다. 예배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고백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주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고백이면 충분한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어디에 별표하시겠습니까? 주여 주여요? 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입니다. 이들이 뭘 했습니까? 강탈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억압했습니까? 아니요. 성경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선지자 노릇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대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우리가 오늘 주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했는데 예수님의 판단이 전혀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아까는 전혀 다른 판단 방법이 뭐였죠? 드린 양이 아니라 남은 양. 이번에는 보십시오. 23절. 그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가 한 일이 뭐다? 다 불법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옥토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까? 불법의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삶의 순종으로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의 순간들입니까? 불법의 나날들입니까? 저는 덜컥 겁이 납니다. 뭐지?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아니래요. 근거가 뭐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왜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왜 스스로 결정하십니까? 왜 묻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아침에 전화 왔어요. 그런 거는 그거 물어보신 거 문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정작 물어야 될 것 왜 안 묻습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으시죠? 우리가 예배하고 고백하고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묻고 순종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묻고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무엇을 달라고 했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 묻고 듣게 하셔서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야 하는 솔로몬이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지난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 고백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람들 간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 솔로몬 성전 말씀드린 거예요. 22절.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소의 식양과 문양 때문에 예전 학자들은 이것이 가나안 양식이고 두로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상 것들이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당시 생활 습관 속에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기둥 꼭대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백합화 형상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충분한가? 최선이면 충분할까? 아니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와 고백이면 충분한가?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묻지 않고 듣지 않는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 무엇으로 충분할까? 무엇으로 충분할까? 여러분, 무엇을 채워야겠습니까? 51절입니다. 7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 7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저희 아버지가 한참 아파 계실 때 저희 엄마가 좀 슬퍼하셨어요. 뭐 때문에 슬퍼하셨냐면 아빠가 건강할 때는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더니 아파 계시니까 아무도 안 오네. 그리고 엄마가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형부 좀 놀러와. 언니 좀 놀러와. 우리 남편 아파 있으니까 와서 위문 좀 해줘. 위로 좀 해줘. 그런데 다들 시간 없고 바쁘고 나중에. 저희 아빠가 옆에서, 예전에는 전화기 집안에 한 대였잖아요.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해요. 놔둬라. 그 다음 말이 여러분 너무 세속적인데 너무 전곡을 찌르셨어요. 돈 준대도 안 올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울어야 합니다. 돈 준대도 안 올까?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셔도 됩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여기서 금덩어리 하나씩 주는 날이에요. 금덩어리 하나씩 주는 날이에요. 이날, 그날이. 빠지시겠습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울어야 됩니다. 예배를 빠지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예배 드리셔도 되고요. 여행지에 가셔도 됩니다. 목사님들도 안식년 되시면 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세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행이 더 큰 건지, 솔로몬이 17년 동안 성전 지은 게 더 큰 건지, 13년 동안 내 궁전 짓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우리가 그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3년) 전에 예약한 거라서 취소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이유 대지 마세요. 가셔도 된다니까요. 왜 여행 가면 안 됩니까? 왜 주일날 여행 가면 안 됩니까? 가십시오. 거기 가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건 자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귀한지,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빠져봤는데 이번 처음 빠져봐요. 아니에요. 그냥 맨날 빠지셔도 돼요. 진짜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은 달라요. 진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린 사람은 다르다고요. 선교사님들은 그러면 52주 다 결석하는 거게요? 선교하러 나가셨잖아요. 진짜 물어보세요. 무엇으로 충분할까? 무엇으로 충분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헌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헌신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헌신한다고 합니다. 많이 하면 된 겁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소리를,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는 뭔가 달라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52주 출석 다 한 것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세상 좋은 미국 대통령 하면 안 돼. 이제는 아니에요. 누구 대통령 할까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좋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좋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도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 들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셨어요. 코로나 때 경찰관이셔서 이제 근무 수칙을 쓰셨나 봐요. 교회 출석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신 분 계세요. 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말,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무엇으로 충분할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래요. 그런데 동역자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저 사람을 바라보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네. 정확하게 써 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성전이 아니라 집이라는 단어가 더 맞다고, 하나님의 집이 더 맞다고 제가 구약에도 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저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성전이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여호와의 성전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계속되는 건축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동역자된 우리의 지체들을 주께서 먼저 주신 은혜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충분합니까? 맞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뜻이 기프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은사, 은혜의 선물, 기프트,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드리 성령으로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성전 건축인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헤롯 성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누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육체로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옥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지체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충분한 성전
건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그런 계산법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 드리셔야 됩니다.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께 다 드릴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을 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다 주셨을 뿐,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무릎으로, 눈물로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예배하면 충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예배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사탄을 쫓아낼지라도,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불법. 여러분, 오늘 물으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솔로몬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지은 모든 것은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요, 다 빼앗겨 버립니다. 금방패, 은방패.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 금방패입니다. 은방패 없습니다. 솔로몬이 보면 성전 건축을 할 땐 금을 사용해요. 그런데 자기 성전에는 처음에, 자기 왕궁에는 금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두로왕 히람이 금을 갖다 주고, 저 스바 여왕이 금을 갖다 주니까 자기 의자를 뭐로 만든다? 금으로 만듭니다. 상아로 깎아 금을 입혀 자기 것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충분할까요? 우리 공동체는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우리 공동체는 형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완성되는 건 화려한 그 외형과 다 갖춰진 시스템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령으로 그 사람을, 내 형제를 세워가는 그 성전 건축으로 우리 공동체는 완성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무엇으로 온전해집니까? 내 형제를 온전케 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내 형제를 온전케 함으로 우리 공동체는 온전해집니다. 솔로몬은 계속되는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장에 다가오면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해야 될 것이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또 주일날 빠지라고 했다고 다음 주에 예약하고셔. 또 또 제가 이렇게 꼬리를 살짝 내려봅니다. 여러분, 멀리 큰 세상 다니십시오. 그리고 그 큰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아직도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네팔 히말라야 산맥 정상에서 저기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번 찬양하는 거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을 들여다보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이라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주께 물어받은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충분합니까? 우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은 형제를 사랑으로 채우는 것, 형제를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것, 돌보는 것, 우리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에덴을 형상화했던 솔로몬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주의 전으로 택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순종과 사랑이 넘친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케 지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귀를 크게 열고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전심을 쏟고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함도 부족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함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로 성전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건축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로 온 열방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영광과 그 복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림으로 주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옥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